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문학가 소설가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2번 못 박다라고 하는 책으로 제가 20대 초반에 그 사람의 책을 접했습니다. 뭐 그리스인 쪽으로봐도 있을 것이고 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참 멋진 분이에요. 어린 시절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어린 시절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오는데 참 그게 저는 자꾸 우리 어머니하고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는데 물난리가 나서 학교도 일찍 파하고 이제 집으로 오면서 이 아이가 걱정을 한 거예요. 우리 집 포도원이 물에 잠겼을 텐데. 막 걱정을 하고 집에 와봤더니 포도원이 물에 잠긴 게 아니라 산사태가 나가서 다 쓸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에 우뚝 서 있는데 쓸려나가면서 집까지 다 쓸려나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어린 니코스가 아버지 손을 딱 잡으면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위대한 말을 해요. 어떻게는 뭐 어떻게? 우리는 살아있잖아.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굽이굽이 어려운 고비마다 어떻게는 어떻게? 우리는 살았잖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잖아. 살아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에게는 끝없이 선택과 축복의 기회가 있는 거야.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절망에 떨고 있는 어린 자녀에게 세상에 공부에 떨고 있는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은 항상 끝나고 항상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 넣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세상의 인과 법칙, 도덕 법칙을 넘어버리는 창조와 섭리의 법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세상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노력한 것을 결과되어지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인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내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세상의 도덕 법칙을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십자가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를 이끄시고 복주시며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들여다보는 눈,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와 성경을 설교로서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그만큼 독서량을 많이 늘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변하여 우리의 삶을 투영시키고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창조의 틀 속에서 맞추어서 살기 위한 방편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이 6월 한 달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생각의 지평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바벨론 포로 생활, 그 고단한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기까지 붙여두시겠다. 근본이 상고요 태초이신 그분이 오셔서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내가 그 고통에 붙여두겠다. 이 말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4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9절부터 보면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해산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5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라고 하는 또 여기 애 낳는 여자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도 들어서 귀에 달아버렸어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해산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도 많이 나오는가? 여러분, 해산은 임신한 것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었어요. 여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명교 장로님은 이제 5살, 그리고 전쟁통에 어머니가 폭격에 의해서
산화를 하셨는지 어머니를 전쟁통에 잃어버렸어요. 아마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 전쟁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전쟁에 대한 좀 상처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이 전쟁 때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몇 번의 엄청난 그 분수령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인천 상륙 작전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유엔군들이 패퇴하기 시작했을 때 중공군이 개입했을 때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 유엔군들이 엄청나게 죽은 이 전쟁이 이 함경북도에 있었던 장진호라고 하는 저수지 호수 근처에서 벌어졌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파죽지세로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흥남부도 눈보라가 휘날리 이거 있지 않습니까? 바람찬 흥남부두에 이거 당시에 원산이 중공군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함경도 일대가 다 넘어가고 흥남부두 그 근처만 남은 거예요. 그때가 1950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알몬드 미군 10군단 중장이 부하들을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전사자가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1군단장 김백일 장군이 흥남부두에 딱 모였는데 이제 철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닷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배가 한 130척밖에 동원을 못하는데 유엔군 10만 명, 우리 한국군과 유엔군이 10만 명, 그리고 몰려오는 피난민들이 10만 명, 날라야 될 물자는 한 3만 대 이상, 탱크나 뭐 이 차.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적군이 지금 포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날르는데 석 달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먼저 실어 날라야 될까요? 물자를 먼저 실어 날라야 될까요? 그 물자는 모두 전쟁 무기입니다. 알몬드 중장은 난색을 피하며 피난민들은 놔둬라, 그냥 가자, 군인들하고 물자만 실어 나르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김백일 장군이 안 된다고. 물자는 없어지지만 사람은 살려야 된다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알몬드 중장이 할 수 있는 대로 물자도 싣고 사람도 실어라 해가지고 15일부터 24일, 26일까지 마지막 배가 떠날 때까지 사람들을 실어 날려고 물자를 실어 날려요. 그런데 그때 이 빅토리호라는 그 배에 함장이 레너드 로우라고 하는 그 함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탱크 다 실었던 걸 다 내려, 탱크부터 시작해서 집차, 대포, 폭약 다 내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승무원이 60명이 타는 것인데 1만 4천 명의 그 피난민들을 싣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흥남부두 철수하는 영화 보셨잖아요? 한 몇 년 전에도 그 이명박 정권 때도 그 나왔던 영화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미어터지게, 그래서 한 배에 그렇게 많이 탄 그것은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배 하나 가지고 14,000명을 구원해낸 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배가 24일 날 빅토리호가 14,000명을 싣고 24일 날 흥남부두에서 출발을 해서 이틀을 꼬박 항해를 해서 거제도, 지금의 거제도에 이제 배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중공군이 계속해서 폭격도 할 수 있고, 그런데도 하나도 피해를 안 보고 유엔군 10만 한 5천 명, 국군하고 10만 5천 명, 그리고 한국 피난민들 10만여 명을 모두 구출해내고 무사히 거제도, 부산 이쪽으로 철수시킨 이 작전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빅토리호 배 안에서 14,000명이 탄 그 배 안에서 이틀 동안 항해할 때 추위가 얼마나 췄는지 흥남부두에서 영하 16도였어요. 근데 영하 16도에 그 전날부터 사람들이 그 부두에 생각해보세요. 바닷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춥고 발이 다 얼어붙겠습니까? 벌벌벌벌 떨다가 배에 탄 거예요. 배 타고 내려오는데도 추운 거예요. 그런데 그 배 안에서 5명의 아이가 태어나요. 영화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이 이름을 미군이 한국의 제일 유명한 거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 이름이 김치 1, 김치 5, 김치 1, 김치 2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때 배 안에서의 최고의 축제. 여러분, 전쟁의 비극 속에서 추위의 공포 속에서 그 배를 타지 못하면 모두 몰살당할 위기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절망의 끝자락. 이 세상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저 처참한 바닥에서 아이들이 응애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 미군 간호사들이, 배 안에 있는 미군 간호사들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감격 어린 눈물을 부르며 네가 예수님하고 생일이 같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절망의 끝자락,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제 유다는 멸망하고 말 거예요. 이제 끝장났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라. 그러더니 해산하는 여인이, 구루하는 여인이, 이렇게 말을 4장에서도 하더니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오늘 본문에서도 임신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위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희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은 희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순간 모든 것들이 빼앗겼고 내 주변과 상황은 다 얼어붙어서 나는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인생이 끝난 자리, 내 힘이 끝난 자리, 내 계획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은 그때 실행되고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지금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12월 25일 아닙니까? 춥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더 이상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처참한 지경.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셨다. 바로 그 때가 찾아라. 여인이 임산할 때, 여기 다들 배가 남산만큼 불러올 때 몸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여기 입덧들 많이 하셨죠? 입덧까지 하면서 아이가 이 들어있는 그 부모들이, 엄마가 얼마나 그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아이 안 낳아. 거의 반절 죽을 때 내가 미쳤지. 이 고생한다고 내가 애를 가졌어? 이러면서 막 고통하고 절규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낳을 때 여러분 막 골반이 벌어지고 틀어지면서 막 자궁이 찢어지면서 아이가 나올 때 그 남자들이 그걸 봐야 돼. 안 봐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괴롭히고 이러는 거죠. 이걸 봐야 되거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아이를 낳아요. 그 핏덩이를 딱 낳고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것,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감격을 해요. 그러면서 며칠도 안 지나서 또 하나 낳고 싶다. 그래. 그 덩이 다 잊혀지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둘, 셋을 다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희망인 거예요. 아이를 내가 갖나요? 낳고 싶어도 임산이 안 돼요. 본문에서 임산하는 여인,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해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게 하시면서 인류 역사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서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그 세월의 그 버팀, 하나님이 하셨고 결국에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인간이 거쳐야 될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친 후에 드디어 태어나요. 응애하고 태어난 12월 25일 드디어 이 땅에 죄와 사망을 쓸어버릴 영원한 구주가 오신 겁니다. 이때까지는 너희들이 바벨론의 손에 붙여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7명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그 축축하고 그 깜깜한 속에 있는 것 같은 절규의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빅토리, 승리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6월, 멋진 6월, 멋진 설교를 오늘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더욱 좋은 건 설교를 6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절규 속에서 해산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절망을 이기고 어둠을 몰아내는 해산의 시간들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